깐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같은 편이라는 뜻이지요. 표준어는 아니고 속어라고 하는데 어릴 때 구슬치기나 어떤 딱지치기를 할 때 편을 나눠서 하지요. 그래서 편을 나눠서 같은 편이 된 친구들을 깐부라고 부른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깐부라는 대사가 나와서 정치인도 그 말을 인용하고 함으로 굉장히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깐부입니다. 같은 편이지요. 목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깐부,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신비라고 할 수 있죠. 영어 단어로 하자면 언젠가도 소개했듯이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연합과 일치를 좋아하시고 아름다운 교제와 협력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세 분이 한 분이 되어서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를 이루시고 협력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분쟁과 분열이 아니지요. 불화와 다툼이 아닙니다. 연합과 일치이고 아름다운 교제와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해서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지요.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했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장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님을 믿음의 백성들이 성도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3장 서두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에 휘둘리고 있고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장까지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쟁과 분열과 다툼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아주 냉철하게 조근조근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심은 자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깐부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현재도 미래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깐부다. 같은 편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희의 편으로 같이 택하여 주신 것들이다. 그런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에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의 내용들 보시면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를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회자들도 복음의 전달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복음의 전달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합니다.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저작했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의 전도 여행, 마지막 로마 여행까지 4차에 걸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초석을 놓았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7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복음의 전달자일 뿐이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장 서두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든지 아볼로이든지 심은 자이고 물 주는 자일 뿐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표적을 배우고 보았습니다. 12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인정받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복음의 전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구셨다라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세계에서도 유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구셨고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개인의 역량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조영기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역시 복음의 전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도구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종들입니다. 그들을 신성시해서 분파를 나누고 분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역자들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불시험을 통하여서 그의 공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기초가 되는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분명하게 말하지요. 이제 바울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또 다른 사역자가 와서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는 누가 사역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터는 근본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을 보면 터를 다지는 작업이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기초 터가 다져지고 나면 건물이 올라서는데 금방금방 층이 올라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터가 다져지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이지요. 외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어떤 사역자들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재료로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느냐, 무엇을 재료로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되도록 인도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금은 보석이든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이든지. 문제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불로써 그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내용이죠.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할 것인데 금은 보석을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면 불 시험이 와도 그 공적이 불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하면 불 시험이 오면 다 타서 없어지고 말겠지요. 여기서 금은 보석을 재료로 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중요한데 최고의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좋은 재료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본질이지요.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2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저자이기도 하시지요. 그 본질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갈 때에 그날이 이르러서 불시험이 와도 공적이 사라지지 않고 견고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불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커졌을지라도 본질이 아닌 재료를 사용했다면 불시험 앞에 다 사그라지고 말 것이고 자기 자신만 겨우 구원받고 말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예전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없지요. 모두가 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로서 자신은 겨우 구원을 받지만, 자신은 구원받지만 같이 공동체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워갔어야 했는데 그 모든 노력들이 나무를 통하여서, 짚을 통하여서 한 것이라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외형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할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이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인 성령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금, 은, 보석과 같은 좋은 재료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성도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더 중요한 의미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죠. 16절과 17절에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은 다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무엇을 지칭하는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지요. 구약의 성막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지요. 그 성막은 믿음의 공동체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 있지는 않지만 교회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 있지는 않지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여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1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미련하다고 치부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1장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로마의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저 미련하고 지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말하여도 그들은 인생들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없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철학이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미련한 것인지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강권하심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심령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울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헬라 철학과 문화 예술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오늘날에 얼마 정도의 복음화율을 남기고 있을까요?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가 그리스 전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98%가 무려 98%가 그리스 정교회를 믿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발상지가 복음화되어서 98%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대비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이지요. 헬라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2장과 3장에 걸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당시의 헬라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신성시하고 사람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자랑하고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더 옳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다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육에 속한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할 교회가 이와 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분쟁하고 분파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휘둘리고 있다는, 세상의 지혜에 휘둘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아직까지도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3장 서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행위라는 것이요. 16절과 1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16절과 17절이 중요한 이유는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공교회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중동에도 적은 수이지만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지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깐부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한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지혜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세계의 모든 교회는 또 무엇이라고 에베소서에 말합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성령이시지요. 연합이고 일치이고 분열하고 분쟁할 수 없습니다.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어리석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구별되어서 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것이지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한 성령을 받았는데 왜 분쟁하고 왜 분파를 나누어서 다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것을 16절과 17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한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다 한 성령을 받았는데 왜 무슨 파 나누어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17절 말미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계속 말씀하듯이 거룩함이라 성도나 교회는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까? 구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비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그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니 육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장 이하에 나오듯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어리석게도 자신을 속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구별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밀이다.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지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는 철학과 문화 예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세기와 16세기에 일어났던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르네상스 운동, 문예부흥 운동이 무엇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과 그 예술의 본고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만큼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은 유럽의 모든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되고 문화적인 배경이 되는 삶의 배경이 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투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편 추방제라고 해서 기와장에 사람의 이름을 써서 이 마을 속에서 쫓아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모두가 다 적는 거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한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보편 추방제가 국민 투표의 유래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가 그리스지요. 지금도 아크로폴리스 가장 높은 곳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나 여신을 기념하는 그 신전이지요. 유네스코 제1번 보물이지요. 그랬던 그리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헬라 철학의
발상지였던 헬라 사상과 철학의 발상지였던 그리스가 복음화되어서 그리스 정교회가 98%를 차지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기에는 분명한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상 철학의 발상지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을까요? 2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깐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깐부이지요.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깐부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시편 124편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그물에 걸려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영혼의 그물 가운데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합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도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의 섭리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편, 깐부가 되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분열함이 없이, 분쟁함이 없이, 다툼이 없이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아가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의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며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오늘 말씀의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음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